자, 이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자, 우리 먼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시편 53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다윗의 맞서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라셋에 맞춘 노래.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신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네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여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날에도 주의 크신 은혜 사랑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주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은혜 가운데 만나 주십시오. 말씀을 통해 만나 주시고 기도 안에서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 만져주시고 우리가 어떤 것보다 주님이 최고로 귀하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최고화됨을 기념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이 아침이 되게 은혜를 다하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하며 성령과 동행하며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이 실제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임재를 볼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모시고 사는 인생이 어떤 것인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이 내 입술에, 내 삶에 드러날 수 있는 은혜를 다하시옵소서. 이날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편 53편을 말씀을 가지고 어리석은 자가 당할 수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53편은 시편 14편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쌍둥이 시편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런 비슷한 시편이 반복된다는 것은 그 교훈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이 시편이 주는 교훈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오늘 시편은 신자들이 살아가는 불신 세상의 영적 상태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건 한마디로 어리석은 자들이 세상이고 무신론적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악인들에게 잡아먹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시편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든 세상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건 비단 21세기 지금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된 이래 한 번도 그쳤던 적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이에서 일어나는 전쟁의 이야기가 됩니다. 자, 현실이 어떠냐? 오늘 본문 4절이 묘사하듯이 악인들은 떡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먹는 상황입니다. 4절은 뭐라 그럽니까?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런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확신 위에서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세상의 어떤 사람들을 생각하죠. 나를 힘들게 하는 세상에 어떤 누구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단지 그들 몇 사람이 문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은 몇 사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거가 됩니다. 타락한 온 인류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그 사람들로부터 우리 신자들이 기대할 수 있는 선은 없다라고 단정짓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나의 기대와 자신들의 기대와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두어야 된다라고 본문은 강조를 합니다.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자, 히브리 말로 어리석은 자는 나발입니다. 나발. 여러분 나발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읽을 수 있죠. 나발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나발이 누구와 제일 관련이 있나요? 다윗과 제일 관련이 있죠. 다윗 시대의 나발입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 인물이잖아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던 시절 다윗은 쫓기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산을 축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재산을 보호했습니다. 그 중에 나발이라는 인물은 목축을 하는 거부였죠. 아주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총명하고 아름다운 아비가일을 아내로 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자였습니다. 어느 날 양털을 깎는 날인데 이제 이 양털을 깎는 날은 목축을 하는 이들에게 추수하는 같은 잔치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부하들을 나발에게 보내서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먹을 것을 좀 달라. 우리가 당신의 양들을 보호했다. 그런데 이 좋은 날에 나발은 다윗의 부하들을 도리어 모욕을 합니다. 빈손으로 돌려보내죠. 그래서 나발이라는 자의 이름값을 해냅니다. 이 소식을 듣고 흥분한 다윗은 칼을 차고 부하 400명을 데리고 나발을 치러 나갑니다. 이 소식을 들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급히 엄식과 함께 종들을 앞서 보내 다윗을 지연시키고 자신도 다윗을 향해 갑니다. 길에서 다윗을 만난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말로 충분히 다윗의 마음을 달래줍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두는 말을 합니다. 자, 아비가일의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사무엘상 25장 25절입니다.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사실 시편 오늘 53편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사무엘상 25장에 나발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인물로서 시편 53편이 설명될 수 있다는 거죠. 나발은 어리석은 자, 실천적 무신론자의 전형이기 때문입니다. 자, 시편 53편은 1절에서 4절까지 어리석은 자 나발의 생각과 삶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지적인 능력이 떨어지거나 정신적으로 결핍한 사람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기준과는 세상적 기준으로는 더 지혜롭고 세상을 잘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다는 것은 머리가 좋고 많은 지식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님 경외함이 없는 영적 요소 그리고 윤리적 결함을 가진 의지적 요소를 강조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어리석음 중에 어리석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거죠. 이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매주 예배에 참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과 행동, 고백과 삶은 전혀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창조 세계인 자연 만물 안에 부인할 수 없도록 당신의 능력과 신성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특별한 과학자들만 알 수 있는 방식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조차도 부인할 수 없도록 당신 자신을 밝히 그 안에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부정하죠. 자, 신약 로마서 1장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19절 20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이것 때문에 그들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퍼부어질 태세를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앞에 18절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피할 수 없는 증거가 자연 만물에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불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억누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놓고 섬기고 있는데 그게 우상 숭배고 불경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이 불경건은 언제나 그리고 반드시 필연적으로 불의로 이어집니다. 불경건이 먼저 오고 불의가 그 열매로 드러납니다. 자, 1절 하반절이 그걸 증명하죠.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가증한 악을 행하는 것 그리고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그들의 부패를 증가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전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저.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서 지켜보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며 마지막 날에 심판을 행하실 겁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할지라도 말입니다. 자, 이제 3절을 봅시다.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찾을 수 없는 것은 그들이 다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인용된 내용입니다. 자, 로마서 3장에 뭐라 그럽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어리석은 사람은 바울의 로마서 이 말씀에 결코 동의할 수 없을 겁니다. 어리석은 자는 인간이 선하고 모든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인본주의를 신봉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고 죄의 저주 아래 놓여 있고 잘못된 원리에 의해서 행동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자기의 구원을 위한 그 어떤 것도 전혀 행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부패한 인간은 병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이 인간이 도덕적 선을 행할 모든 능력을 상실했다거나 인간이 완전히 무가치한 존재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은 죄의 오염으로 말미암아 치명적으로 부패하지 않는 인간의 영역이 없다, 이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모르는, 성령을 모시고 살지 않는,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는 이 어리석은 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행하는 것은 밥 먹듯이 죄악을 행하고 밥 먹듯이 의인을 핍박하고 삼키는 겁니다. 그들이 죄악을 행하는 것은 밥 먹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들은 태연하게 그 일을 행합니다.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나만 편하고 나만 좋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어리석은 자들의 영적 특징이 있죠. 그들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은 영적 지각은 전제하고 회개와 믿음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결코 그 자리로 나가지 않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들의 생각처럼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심판자로 그들에게 임하십니다. 5절 뭐라 그럽니까?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헛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네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자, 이 말씀은 전쟁의 상황을 노골적으로 전제합니다. 대항하여 진친, 그리고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헛되심이라는 표현이 그렇습니다. 뼈를 헛되신다는 것은 전쟁터에서 죽어 매장되지도 못하는 비참한 상태를 묘사합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들, 수치를 당하게 될 텐데 어인들이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없다고 여겼던 그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6절을 보게 되는데, 자, 5절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묘사했다면 6절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6절,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여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어리석은 자들에 대한 심판은 곧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이 될 것입니다. 세상은 비록 악인들, 어리석은 자들의 놀이터가 되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어리석은 자들을 전부 심판할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전부 구원하실 겁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죄의 대가를 치를 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사 즐겁고 기쁘게 하실 겁니다. 비록 악인들, 어리석은 자들, 나발과 같은 자들에게 삼키움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는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신자들은 이 은혜의 날, 구원의 날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하십니다. 위로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서 일어났습니다. 마귀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주님은 당신의 죽음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권세에서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에게 두려움이 임할지라도 주의 백성에게는 즐거움과 기쁨의 날이 임할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답이 없어 보이는 현실을, 삼키움을 당하는 것 같은 현실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를 심판하시고 한순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던 자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큰 두려움이 임하게 하실 겁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우리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시고 그들을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 이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은혜의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만나십시오.